네, 빌립보서 부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장입니다. 그렇죠? 사장이 된 지 좀 됐고 아마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꽤 길게 하고 있네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염려가 찾아올 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행복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두 행복만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쁨, 행복만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김거산 전도사님께서 4절의 말씀으로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휘둘릴 때예요. 우리는 분명히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겠죠. 그렇죠? 분명히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데, 분명히 동일한 힘든 일을 마주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반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죽여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어디에 갇혀 있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그자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 또한 들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성도들의 분열, 다툼 등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염려할 문제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벌써 웃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 명령 하나에 모든 염려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아내 뱃속에 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은 좀 그거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염려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 자라고는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갖게 돼서 병원에 가니까 잘 자라고 있대요.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염려가 끝날까요? 아니죠.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너무 일찍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늦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또 찾아와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잘 태어나면 또 염려가 사라질까요? 네. 귀가 잘 들리려나? 눈은 잘 보이려나? 잘 걷겠지?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잘 지나가면 또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유치원은 몇 살부터 보내야 되나? 어디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해코지하진 않겠지?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또 어떤 친구들을 사귈까 염려하기 시작되겠죠? 우리 애가 또 왕따를 당하면 어떡할까? 우리 애가 맞고 오진 않을까? 또는 누군가를 때리고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또 찾아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모이고 이렇게 다 모여 있으면요, 대부분이 염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염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이 염려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예, 죽을 때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90세 엄마가 70세 딸이 너무나 염려돼서 찾기를 건널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90세의 엄마가 70세의 딸에게 내가 너무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다가도 막상 85세 정도가 되면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께서 염려를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염려란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이다.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운전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요? 중립에 놓으면요, 여러분, 중립에 놓고 N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N이 무슨 약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N으로 놓고 엑셀을 밟으면 여러분, 자동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는 자동차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아마 잘못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소리는 요란해요. 소리는 요란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가지는 않아요.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가 이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합니다. 특히 여러 교회들에 대해 분명히 수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의 명령은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 이 명령은요, 단순히 한순간 어떠한 염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에 퐁당 빠져버려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염려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염려에게 잡아먹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젤린스키. 뭐라고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리학자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걱정에 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걱정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의 22%는 일어나도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4%는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걱정거리는 전체 걱정거리의 단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요,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4%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 그쵸? 내일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일 여긴 토네이도가 좀 자주 오네요. 예. 어쨌든 그런 게 오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정말 그 상황이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사실 별것도 아닌 일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멋진 말을 해줬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심리학자의 말처럼요, 어차피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이 4%밖에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천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주되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을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할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일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고 난리야? 라고 호통치면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6절의 명령처럼요,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요, 염려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들도 염려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죠? 어떤 행동들을 합니까? 술을 마십니다. 요가와 명상을 해요. 운동도 하고요. 요즘 유명하더라고요. 아로마 테라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약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행동들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그것이 약간 잊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에요. 이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은요, 알려지게 하다 또는 알려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 모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염려를 마음에만 두면 안 되는 이유는, 염려를 마음속에 둘 경우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근심하는 마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마음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마음속에 두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에 빠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전에, 빠져버리기 전에, 내가 염려에 퐁당 빠져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야 될까요? 아뢰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야 될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기도예요. 즉 간구, 감사, 자백, 고백,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또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모두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아시는데 우리는 왜 간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차피 아시는데,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간구해야 될까요? 네, 우리 유스 애들을 바라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알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기도하면 안 돼요. 조급함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하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수 있나요? 오히려 감사가 나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한다.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할 수 없을 때만,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힘들 때만, 그때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가 섞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능력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뿐만 아니라 삶이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언제나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할 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예상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길 원해요. 기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요,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겠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7절에서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결과가 바로 7절입니다. 7절이에요. 이 7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염려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염려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통해 어떤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바뀌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과 환경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꾸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나를 바꾸어줍니다. 기도는요, 말 안 듣는 나의 자녀를 말 잘 듣는 아들과 딸로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품을 수 있게, 그들의 본이 될 수 있게 나를 바꾸어줍니다. 기도는요,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모든 상황 환경이 셋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와 또 빌립보서 반을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쟁에서 싸울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전쟁에서 싸우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염려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inner peace 뭐 이런 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니에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새가 막 지저귀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가, 그것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준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평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 즉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모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장 9절에서 의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요. 빌립보서 전체에서, 특히 4장 4절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빌립보서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편지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한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만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을 때.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왜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랠 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써 나오는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마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염려할 때 풍당 빠지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염려에 풍당 빠지지 말라고.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요동칠 때마다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함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기죠? 하나님의 평화. 네, 하나님의 평화로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그것이 닥쳐올 때 염려하지 않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요, 혹시 염려가 차고 넘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한국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어요.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라고도 하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씁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도 라이크를 눌렀어요. 근데 다음날 이 목사님의 이 글이 난리가 났어요. 댓글이 몇백 개, 막 1000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댓글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댓글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기도하라니요. 왜 그렇게 아니란 말씀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광장에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글이 몇백 개가 달립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명분 아래 행동하지도 않고 실제 기도도 안 했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결국 말하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중대한 사건 가운데 기도만 하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안 하면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여러분, 제가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대한 믿음과 생각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요, 선택권이 있어요. 초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보면요, 중간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요즘 이런 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들이 굉장히 흔한 말이 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회 안에 어떤 인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안부 인사처럼 돼버렸습니다. 누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게 좀 미덕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좀 좋지 않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도와줘야지 뭐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예 덮쳐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생각,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우리 애기들이 막 하고 있잖아요. 뭘 접을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그때 지들이 알아서 하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악화가 되고 계속 악화가 되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애기들은 자기네들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쵸? 이걸 우리가 좀 잠가야겠어. 저기 맨날 물 틀어놓고 잠그려고 하면 다 젖습니다. 가서 빨리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다 젖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난 가운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요,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비상회의를 소집해야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따져야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보기도 소식지를